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가운데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 창조의 결과를 보시며 하신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만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를 보시면서 보시니 좋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됩니다.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실상은 아담과 하와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이해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역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31절과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시 정리해서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니 좋지 않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신 이후에 여러분 그 가정을 통하여서 보시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일들,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심히 좋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자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일까요? 물론 부모의 품에 안겨서든 아니면 손에 이끌려서 나온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 어린 아기.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 아기들이 참 귀하기는 하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이 아이를 키워야 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를 부모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었고 포기해도 그것이 전혀 죄라고 여겨지지 않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예수님께서 아기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기 혹은 이 어린이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나온 아이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가까이 불러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믿는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앙의 책임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온 이 아이들, 즉 개인의 판단과 선택과 결단 이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예수님께 나온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참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 말씀을 창세기에 그리고 말라기에 로마서에 3차례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에서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이때가, 이 결정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 아이들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을 잘 압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생활을 하기 시작한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사무엘이 저절되고 난 이후,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는 저절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생활한 지 얼마 동안의 시간 지난 이후였습니다마는 어린 아이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기뻐 뛰었다, 뛰놀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뻐 뛰어노는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은혜의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지적인 암과 의지적인 결단 이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대구 동신교회에서 진행되는 생명사회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지난 2월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던 권성수 목사님 교회에서 권 목사님께서 이끄시는 컨퍼런스였습니다. 권 목사님은 5형제가 있는데 그 5형제가 다 목사님이고 박사님이고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은 큰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권성수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고통의 은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통의 은총. 이 책을 보면 권 목사님의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버지가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집안의 가산을 다 청산하고 그 돈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 중에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일생 은퇴를 하시기까지 작은 교회를 전전긍긍하면서 목회를 하신 가장 큰 교회가 마지막에 150명의 교인을 섬기는 목회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작은 교회를 전전하면서 고생하는 그 아버지, 어느 날
자녀들 아들 5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너희들은 다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남인 권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아주 대적하며 반발합니다. 아버지, 미치려면 혼자 미치세요. 왜 자식들 다 미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보니까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저항하고 반발했던 사람, 그가 바로 권성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남 지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그 5 형제가 다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증하면서 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런 오늘의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결단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부모 세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그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의 선택과 내 자신의 결단과 내 자신의 고백과 내 자신의 성실한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여기 제시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지. 여기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말, 혹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무런 이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를 인정하고 또 거기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무 이의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나온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무슨 소용인데? 그렇게 했다고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믿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믿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만 신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신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 젊은 청년 남자와 청년 여성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함께 삽니다. 여러분, 이게 평생 같이 삽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쉬운 얘기입니까? 신비입니다, 신비. 세상에 그 많은 남자 청년이, 그 많은 여자 청년이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평생을 같이 삽니까?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왜 결혼하냐? 한마디로 딱 이렇게 얘기하죠. 죽고 못 삽니다. 죽고 못 삽니다. 이 사람 난 못 삽니다. 이 사람 아니면 못 삽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세상에 눈이 삐어도 한참 삐었지. 세상에 여성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남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 그 사람입니까? 이게 여러분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참 놀랍습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어린아이에게서 본받아야 할 만한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특징, 기질적인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이들은 순수하고 정직하고 철저히 신뢰하는 마음이 있고 잘못한 사람도 쉽게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근거해서 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제목이 어린 나이처럼이라고 하는 제목. 거기 부제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아이에게서 삶의 지혜를 빌리다. 이 책을 읽어보면요, 어른이 정말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될 수많은 삶의 기질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원죄라고 말을 하죠.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어른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속에도 욕망의 늪이 존재하고 폭력과 야만성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1954년도에 영국의 작가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작품으로 198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대충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핵전쟁이 벌어지자 원자탄이 터지고 하는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한때의 영국 소년을 비행기로 안전한 장소로 후송하는 공수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도중에 이 비행기는 적군의 요격을 받아 격추됐고 소년들은 비상탈출을 하여 태평양상의 한 무인도에 불시착합니다. 45살에서 12살에 이르는 이 꼬마 아이들의 집단이 무인도 생활의 이야기를 소설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픽션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아이들 5살에서 12살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긍정적인 성격의 기질적인 특성을 만약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사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질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당연히 천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른들의 축소판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싸움과 다 마지막에는 죽이고 죽는 일들이 그 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골딩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본성의 결함에서 사회의 결함의 근원을 찾아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내재되어져 있는 악의 본성과 실체를 폭로하면서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그를 믿는 믿음 이외에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합시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 물론 우리 마음이 될 수 있죠. 여기에서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받게 하려고 데리고 나온,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그 어린 아이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금년에 저에게 참 기뻤던 일 한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한 가지, 아마 제가 오랫동안 이 사실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끝난 아마 그 다음 주일인지 그랬습니다. 주일 예배, 이제 한 예배 마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5층에 제 사무실을 들어가는데 그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 로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겨울 성경학교에 참여했던 유치부 아이 하나가 엄마랑 같이 있었어요. 제가 그 겨울 성경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축복을 해 주었거든요. 이 아이가 저를 보더니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막, 목사님! 그러고 이제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물었어요.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너 저분이 누군지 알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목사님이야. 여러분, 저를 잘 인정해 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목사님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래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최승희 권사님? 알면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목사님이야! 이렇게. 대박입니다, 대박. 제가 세상에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그런 인정을 받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아이를 잊겠습니까? 나는 그 아이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름도 내가 평생 안 잊을 것 같아요. 집사님 아들. 여러분, 그 아이가 최유 목사에 대해서 뭘 합니까? 저에 대해서 뭐 연구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를 보면 저를 그렇게 맞아주는 거예요. 반갑게 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를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얼마나 알아서, 무엇을 알아서?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68년도 6월 12일 날 수요일 저녁에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가기 전까지 성경을 한 구절 읽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 더더욱 없습니다.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해서 그날 저녁에 처음 교회에 나갔는데, 그날 저녁,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1년 전의 사건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그 상황과 제가 예수님께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기도대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아서, 뭐 기도의 신비한 비밀을 알아서 꿰뚫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오늘까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